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절수는 좀 길지 않아도 조금 깁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9월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지난 여름인 유난히 더 뜨겁고 무더웠기에 아마도 9월이 더 반갑고 흥분이 됩니다. 8월을 잘 보내 9월을 맞으신 여러분들,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9월이 오면이라는 글 하나 소개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꽃처럼 살면 되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바람처럼 살면 된다. 꽃은 자신을 자랑하지도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바람은 그물에도 걸리지 않고 험한 산도 아무 생각 없이 오른단다. 무심히 떠가는 흰군을 보고 어떤 이는 꽃 같다 말하고 어떤 이는 새 같다고 말한다. 보는 눈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무심히 흐르는 세월을 두고 어떤 이는 빠르다 그러고 어떤 이는 느리다고 말한다. 세월의 흐름이 달라서가 아니고 서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리라.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더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에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다. 그렇게 무지개는 잡을 수 없기에 더 신비롭고 꽃은 피었다 시들리기에 더 아름답지. 젊음은 붙들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우정은 깨지기 쉬운 것이기에 더 귀하지. 우리는 인생 그리 길지도 않은데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 모두 다 귀하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 사실 짧습니다. 짧은 동안 아름답게 흠없이 살다가 우리 모두 다 아름답게 푸른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잖아요. 적당히 살자. 적당히라는 단어는 참 괜찮은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때는 요긴하게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참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이 적당히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합니다. 구어사전에는 적당히라는 말은 정도에 알맞게 그런 말이고 엇비슷하게 요령이 있게 이런 말을 적당히라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이상하게 우리에게 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남녀간의 결혼 상대를 구할 때 그 여지가 나면 혼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덕스럽고요. 어떤 거래를 할 때라도 적당하면 사고 파는 것이 아마도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내가 요구하는 조건에 깎아 맞춘 듯 적합한 경우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원만하여 원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세상을 아마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재미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참 즐겁다. 참 이상한 그런 제목 아닙니까? 저 사람이 누구요? 전유성,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만 72살, 우리나라로 73살. 지금은 지리산에서 펜션을 운영한다는 것을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배우자는 진미리 형, 아마도 10년 전에 서로가 공식적으로 헤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아마도 코미디언들이 머리가 좋다는 말은 저분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컴퓨터에 얼마나 일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도 썼어요.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물론 다른 사람 다 만져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거의 모릅니다. 난 누를지는 알지 다른 것들은 일체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일주일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280페이지로 된 책인데 그야말로 톡톡 튀는 제목만 봐도 톡톡 튀는 그런 제목들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뒤에서 씹어라. 참으면 터진다. 원수를 비유하자.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솔직한 놈 패가 망신한다. 이 패러독스예요. 무단 횡단을 하자. 건강 신경 쓰지 말자. 불규칙한 생활을 하자. 나는 책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다리는 두들겨 보지 말고 건너라. 고자질하자. 반성해도 용서하지 말자. 잘한 거짓말 논 5마디보다 낫다. 수다 떠는 여자가 아름답다. 남편을 버려라. 신호를 어겨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참 많다. 못 오를 나무 사다리 타고 올라가자. 불평은 몸에 좋다. 이런 제목들이 그냥 그 책에 싹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궤변이요. 그야말로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왜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맞아요, 들려요. 맞죠? 할 말이 있으면 본인 앞에서 당당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뒤에서 험담을 하겠습니까? 앞에서 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책 있는, 이 사람 책이 있는 말을 하는 것이지 옳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험담을 한 사람이 그래 뒤에서 씹는 건 비겁해. 앞으로 내가 앞에서 바로 씹어줘야 되겠어라고 진짜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갈까요? 아마 활극이 벌어질 것입니다. 네가 뭔데 하면서 듣는 사람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상황이 이렇게 불을 보듯 뻔한데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고하라, 해라. 여러분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이 책 속에는 쫙 써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싸우고 난립니다. 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대답은 간단하다. 어떻게 할까요? 못 본 채 할 것이다. 덤비는 아이들을 어른들이 아마 혼내줄 것이다. 난 그때 가서야 큰소리 빵빵 그렇게 만든다. 그때서야 그런 말을 할 것이다. 아직도 전철 안에 저런 놈들이 있어 하면서 내가 그냥 한번 그냥 거들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자, 미친 자에게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면 내 인생까지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비겁해. 쟤들과 나랑 상관없어라고 가볍게 사실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미친 자에게 따라가서 그걸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나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이 그 책에는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 되어지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패러독스입니다. 그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걸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많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역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당한 타협이 절대로 용납될 수 않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타협, 이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 이건 개그맨의 말이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말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하자, 이건 마귀가 하는 말이고 이건 개그맨이 하는 말이지 신앙에는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타협하면서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냈습니다. 너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하라. 이런 대사명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모세의 제안을 거절했고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처음 3가지 재앙은 애굽의 전 지역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뭡니까? 피의 그런 재앙이고, 두 번째는요 개구리의 재앙, 세 번째는 이의 재앙인데 애굽의 전역에. 김남희 입사는 처음 들어봐? 처음 안 들어봐? 오늘 서리 입사 새벽에 왔어? 아니 어째서 잘 결석 안 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같았어. 이때까지도 바로의 대답은, 바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아요. 온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개구리가 막 저녁에 막 깨굴깨굴 하고 말입니다. 이가 그냥 득실해도 한 번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파리가 임했을 때야 비로소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네 번째로 임한 파리 때의 재앙은 보세요. 어디에만 임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파리가 하나도 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꼭 좀 죄송한 말이건만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차라리 저 일본이 망할지언정 우리나라는 잘 되어서 정말 더욱더 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번에 저 스가 총리가 그만둔다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사실은 저 사람 더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풍채부터도 좀 미안하면 총리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총리가 저 사람 찍어서 총리 시켰는데 1년하고 자기 주제를 잘 안 거야. 나 못하겠다고. 누가 1년하고 총리 그만둔 사람 어디 계십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 주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의 주제를 안다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에게 밀려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뉴욕은 여러분 난리 났습니다. 미국 전체가. 미국에 사는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또 텔레비를 봐도 여러분 뉴욕에 동부, 남부 그리고 서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는요. 여러분, 센트럴파크에서 그 유명한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눈이 막 펑펑펑 내리는. 응? 대화가 통화야 뭘 말을 하지. 러브스토리를 거기서 찍었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서입사는 러브스토리 들어봤어? 그 나이에 들어봤을까? 내가 고2 때 러브스토리 봤습니다. 얼마나 감명 깊게 봤는지. 그게 센트럴파크예요, 미국에. 아주 공원에, 그 미국의 심장부에. 근데 거기 허리까지 찼대, 물이. 얼마나 많이 찼는지. 지하철에 물이 쏟아지는데 나이가래 폭포가 물이 쏟아진 것처럼 그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만에 그런 비가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비가 내리고. 이게 바로 동부입니다, 동부. 그리고 남부에는 루이지아나주. 내가 거기 재즈의 고향도 갔다 왔고. 미국의 남부지방입니다. 허리케인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와서 그냥 홍수, 그리고 집들이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또 서부는요, 캘리포니아나 서부는 지금 산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2달 동안 타고 있어요. 2달 동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서울 면적의 11배 이상이 타버리고요.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다 타버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센 땅은 구별되어서 팔 때만 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 보호하사 고센 땅 이렇게 하나님께서 파리 한 마리 보내자는 것처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건만은 갈수록 복된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바로 왕이 그 구별됨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애굽 사람들만 재배만 파리 때가 오고 왜 저렇게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저 땅에는 파리 한 마리 가지 않느냐. 그때 바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요청대로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듯 했어요. 물론 보내줄 것만은 마음은 따르지 아니하고 보내주는 듯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타입 아닙니까? 저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한번 봅시다. 우리 2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땅은 뭔 땅입니까?
우상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허락하는 것만으로 정말 왕으로서는 대단한 그런 양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정말 그 왕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양보를 한 셈입니다. 떠나야겠다는 요구를 너희가 양보하고 여기서 예배하라, 살살 꼬시는 것입니다. 제법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그런 타협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타협안은 하나님의 성품도 그분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타당한 말이지, 사실 이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애굽 땅은 죄악세사로 인정되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방을 많이 못하지만은 거의 못해요. 옛날에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집안에 들어가면 기도의 문이 딱 막혀버려요. 정말 거기에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흐르는 것이, 영적인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가정,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원만하게 여러분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기도의 문이 정말 끊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이라면, 찬송이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이라면 하나님 그 가정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떠나야겠다는 요구를 너희가 양보하고 여기서 예배하라,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건 그럴듯하게 백성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건 타협 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에 여러분 정말 풍요가 있는 그런 장소, 떠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런 장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떠납니까? 오랫동안 타성으로 그럭저럭 삶을 유지하는 곳, 거기 있으면 괜찮아요. 고깃 가마가 있고 떡을 배불리 먹는 그곳, 여기에서 너희가 예배 드려라, 그렇게 적당하게 이제 바로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떠나야 될 장소입니다. 애굽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저들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육신적 삶의 자리, 붙들린 죄악의 자리에서 여러분 꼭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장소에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장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18절 우리 2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있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가까이 하면 언제나 손에 밀가루가 묻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 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백로야 까마귀 오는 곳에 가지 마라,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는 떠나는 것을 막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거기에 머물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죄악의 양수에 머물도록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게으른 대로 원만하게 옛날 하던 대로 그렇게 살자고 늘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과감하게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양수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실험실에서, 좋은 대학입니다,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조금씩 열을 가했더니 끝내 개구리는 그 따뜻함에 취해서 마침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익어서 죽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는 머물러 있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는 온전한 희생을 여러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곳이라면, 내가 행위나 죄를 짓는 장소라면 떠나는 은혜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3일 동안 가야 하겠노라고 이렇게 모세가 제안에 끝나는, 가지마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봅니다. 28절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의 말이에요. 바로.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생각하는 것처럼,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희들 하란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타협안이 거절당하자 이제는 즉각적으로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적당하게 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는 하되 너무 열중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일예배나 참석하지 무슨 찬양예배, 무슨 수요예배, 무슨 구역예배, 뭐 새벽예배까지 가느냐. 적당하게 하지. 이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항상 포로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의 포로에 살고 있습니다. 의무다는 삶에 머물러 있어 세상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게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는 신앙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든지 세상을 기쁘게 하든지 동시에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믿되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서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로 혹은 철학으로 심지어는 취미로 교회 일원이 되려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의 모양만 갖춘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런 신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모양만 신자 되지 말고 내용으로 풍성한 신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떠나되 완전하게 떠나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단절의 거리만큼 가야지. 야, 가게는 가되 다시 올 수 있도록 적당히 가라.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쳐가라. 찬양한 대로 오늘도 은혜의 바다 속에 마음껏 헤엄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떠나되 완전하게 떠나야 됩니다. 사흘 길은 완전히 떠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되 적당하게 조금만 가라.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 종로로다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를 우리가 선언해야 그때부터 온전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키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 성격, 그 더러운 생각들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잘하는 말인데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 주에서 다 해방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멍에를 메고 다시금 여러분 주의 마귀에게 끌려가는 대로 산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남자만 가라는 거예요. 여자는 가지 말고, 애들은 가지 말고 남자만 가라. 얼마나 그럴듯한 그런 제안입니까? 우리 10장 11절에 봅니다. 10장 11절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남자만 가라. 이거 좋은 말이 나쁜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아주 나쁜 말이에요. 보세요. 악질과 독종과 우박의 재앙이 임한 후에 바로가 제시한 타협한 이변은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때때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요 보통 영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를 자살시킬 만큼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가 얼마나 영역한지 모릅니다. 교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는 험악한 곳입니다. 사탄은 노인들, 부녀들, 어린아이들이 거기 가기에는 어려우니 남자들만 가라는 거지요.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죠. 거기는 얼마나 험하가 우리가 광야길 걸어봤지 않습니까? 10분만 걸어도 얼마나 뜨겁고 땀이 나든지 말입니다. 때문에 야, 너희가 애들까지 데리고 너희들까지 데려가면 너희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가라. 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볼까요? 성경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0장 10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다 간다니까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체가 가기에 광야길은 사실 어려운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음흉한 그런 술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일부만 떠나서는 여러분 완전한 단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부모와 자식을 결별할 수 있습니까? 떠났자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걸 바로가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떠나지만은 자식을 놓고 가면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 바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어짝 신앙이 있다면 다 예수 믿고
정말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꼭 돌리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돌릴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고 끝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짱 믿음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무릎 있을 때가 내 자식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무릎 있을 때가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조금 크면 자식 말 안 듣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어릴수록 신앙을 지도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떠난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하기란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어릴 때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치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을 꼭 가르치는 부모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가르쳐야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어릴 때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그게 떠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당시 최고의 학문을 수련한 모세가 어느 날 시브리인으로 자기를 선언하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까지 죽였던 모세의 것만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신앙을 여러분 절대로 모세가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있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시브리인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세가 잊을 리가 없습니다. 어릴 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그 마음속을 뜨겁게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생명을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라도 모세는 우리가 모두 함께 가야 함을 여러분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했어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로되 여러분 가족 단위로 이루어질 때 그게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타협하는 아홉 번째로 임한 아홉 번째 뭐가 임했죠? 재앙이?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이 닥쳤을 때 그때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체념한 듯 바로는 모두가 이제는 가라, 차라리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면서도 양과 손은 놓고 가라, 또 그렇게 말해요. 아주 교활한 마귀의 전형적인 그런 대표자입니다. 우리 10장 24절 봅시다. 10장 24절 봅니다. 10장 24절 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이전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놓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은 가되 또 무엇을 놓고 가라고요? 양과 소는 놓고 가라. 또 그렇게 제안합니다. 정말 끈질기고 교묘한 사탄의 추격을 실감해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다. 처음에는 그들 전체를 애굽에 가둬두려고 했습니다. 그게 실패하자 이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두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일부 중 일부를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이번째 네 번째 타협안이 또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애굽 땅에는 악질과 독종, 우박 때문에 모든 가축들이 죽었고 사실 가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축을 차지하려고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생존한 그들의 가축이라도 차지하려 했던 바로의 절박한 그런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요구에 응하여 그들이 가축을 남겨두고 떠났다면 그것은 자연히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혀온 바로왕의 소유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4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에 도움을 받아 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나는 우리 여기 이중 가운데 길가에 밭이 다 없기를 바랍니다. 다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옥토가 될 때 언제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옥토 길가 여러분 가시밭에는 여러분 떨어져도 여러분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새들의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않는 재물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우양을 두고 가라 이 바로의 말에는 정말 영적 해독이 악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떠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려간다고 그랬어요? 희생을 드려간다. 희생을 드리라. 여러분 희생을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과 소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과 소를 놓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떠나는 목적은 희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과 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까? 여러분 소와 제물은 어떤 동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소와 양이 피 흘려 죽어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고 화목함을 얻습니다.
이 제물은 바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신앙생활 중에 물질이 많은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회개는 돈지갑의 회개다, 그렇게 말할 만큼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봅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태 6장 2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이 주님 앞에 있게 해서 우리가 거기 함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 다 누리길 바랍니다. 물질이 갔다는 말은 내 마음도 갔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가지 않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적당히 타협이라는 말이 통할는지 모르겠나는, 여러분, 신앙세계에서는 적당히 타협이라는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교회냐, 하나님과 물질이냐, 여러분 선택해야 될 그럴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타협하지 않았던 모세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꼭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끝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